그렇다면 우리가 어린이 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늘 의식하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이 더 본능에 충실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들, 의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여기에는 일종의 비유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 곧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곧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보통 키가 작습니다. 어른들은 보통 키가 큽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키가 작기 때문에 그 눈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래에 있습니다. 낮은 사람들입니다. 반면 어른은 어떻습니까? 높은 사람들입니다. 높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관계를 보았을 때 누가 그 시선을 더 높은 곳에 두고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이 대화를 한다면 누구의 시선이 더 위로 향하여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아래로 향하고 있지만 어린아이의 시선은 위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너의 시선을 높은 곳에 위로 향하는 자들이 되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곧 너희의 시선을 위로 향하는 자들이 되라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읽히게 됩니다. 손과 발을 자르라는 것, 당연히 손과 발을 자르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힘없는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잃은 양을 찾으라는 것, 당연히 99마리를 내팽개치고 그 한 마리를 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실족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실족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우리가 낮추는 자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시선을 위에 두는 자가 되라는 메시지에서 이 본문을 읽게 되면 본문은 또 다른 메시지가 됩니다. 본문은 정말 우리가 위의 것을 위해서 손과 발을 자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실족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만큼 조심하라는 거야 라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낮추는 자가 되어서 시선을 위에 두는 자가 되어서 그 위의 것들을 위해서 손과 발을 자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위해서 99마리를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아, 진짜 손발 자르라는 얘기 아니었지? 역시 진짜 99마리 내팽개치라는 거 아니었어? 다행이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위의 것을 위해서 손발을 자를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 위의 것을 위해서 99마리를 내팽개칠 수 있는 각오가 돼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숭고한 삶이고 참 인간다운 삶이고 천국의 시민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뭐 하나 잘못했다고 손을 자르거나 발을 자르는 것은 정말 미친 짓 아닙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손이 잘려서 용서받는 것보다 온전한 손으로 용서받고 새 삶을 사는 것이 낫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양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99마리를 산에 내버려두고 그 양을 찾으러 가는 것 미친 짓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랬다가 한 마리 찾아가지고 돌아왔는데 99마리 중에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숭고한 목적 아래서 하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시선을 그저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상한 뜻을 향해서 그 시선을 위로 향하여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고 말 그대로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만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들의 삶은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큰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삶의 고난과 역경 속에서, 위험과 시련 속에서, 희생과 포기의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읽어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어떤 결단의 때가 찾아왔을 때 가만 보자. 그러다가 내 손이 다치면 어떻게 하지? 양들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계산기 두드리는 삶은 그 머리가 너무나 어른스러워서 그 키가 너무 어른처럼 커서
아래만 향해 보고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춰서 그 시선이 위로 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앉아있지 않습니다. 물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것, 땅의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 전우가 잡혀있다면 설령 내 팔다리가 잘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내 귀한 양떼 병사들의 생명을 잃을지라도 그 사람을 찾으러 가는 것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들의 셈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